샬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동행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시민 공모작 박춘혁 씨가 쓴 행복 플러스라는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자와 사탕을 택배로 보내요 라고 문자를 보내자 눈이 많이 어두워진 노모는 감사와 사랑을 택배로 받았다면서 하트를 날렸다. 네, 눈이 많이 어두워진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선물을 감자와 사탕을 감사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고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에게는 극도로 자신을 자제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에베소를 떠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점차 그 기세를 또 꺾게 될 때 저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은 직장을 구할 때
교회에서 자기 차로 30분 미만의 그 거리에 있는 직장을 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교회에서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NO. 네,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섬길 일이 있을 때 빨리 달려오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삶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현재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감독자로 부르면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양떼를 위한 목자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자로 번역된 에피스코포스는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살피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가진 자로서 오늘날 목사님에 해당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1세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장로와 감독 직책의 구분이 생겼지만 당시에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장로가 감독의 역할까지 하며 장로와 감독직은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세운 감독자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양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를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자 마치 갇혔던 댐의 열린 수문으로 쏟아져 나오듯이 진리의 말씀은 생수가 되어서 힘차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진리의 힘은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이전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조차 팔복의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바르게 결단하고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친히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양떼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주위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 안팎에서 에베소 교회를 해치려는 무서운 대적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즉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이란 에베소 교회 밖에서 침투할 영지주의자나 유대주의자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인 니골라당 같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교모한 거짓 논리로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유사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에도 이처럼 복음을 교모하게 왜곡시켜서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특별히 경계하고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길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사역의 정신과 태도의 그 본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과 훈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고 가르쳤던 자신의 그 자세를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겨달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를 섬기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그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32절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암송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서요.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 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에베소 교회와 또한 장로 그리고 성도들을 부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전신갑주는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하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 능히 든든히 세워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이루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